오늘은 세 번째, 네 번째 팔복에 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그 의미를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팔복은 참 놀랍습니다. 왜 놀랍냐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이 팔복 안에 잘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도 하고 싶은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의 첫 번째가 팔복이고 팔복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 이야기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래?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팔복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는 동안 틈나는 대로, 시간 내는 대로 이 말씀을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해 보면서 이 말씀 내게 주시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 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 또 유튜브에 영상을 이렇게 올리기 때문에 또 주중에 한 번씩 또 살펴보면서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구나 이렇게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난 시간의 말씀을 잠깐 복습하고 오늘의 말씀을 살펴보면 좋겠는데, 팔복의 첫 번째 말씀 기억나시나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여기는 현재형이라서 지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영이 가난한 자들, 이 사람들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난이 복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하죠. 가난이 복이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의 말씀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창세기 3장에 선악과 사건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인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모든 것을 누리라고 하셨는데, 즉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시오. 부유하신 하나님과 연결된 인생은 부유한 인생입니다. 세상에서의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를 누리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명령을 어겼어요. 선악과를 먹었어요. 하나님과 끊겨진 인생 되었어요. 부유하신 하나님과 끊겨진 인생은 다 가난의 인생입니다. 네, 파탄난 인생이에요. 거덜난 인생입니다. 부도난 인생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은 더 가난해지란 뜻도 아닙니다. 이미 가난의 상태이기 때문에 가난한 걸 좀 제발 인식 좀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군요. 부유하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은 다 가난한 인생이군요.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아무리 좋은 곳을 먹어도요, 하나님 없는 인생들은 다 가난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은 복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제부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놀랍도록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두 번째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복 중에 하나는 위로입니다. 어떤 위로일까요? 이 위로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위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위로는 옆에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 옆에 가장 강한 분, 가장 능력 있는 분, 우리의 영혼을 살려줄 분, 성령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위로라는 단어는 성령이란 단어랑 연결된다고 말씀드렸고, 성령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근데 누가 이 복을 누리느냐? 애통하는 자죠. 여러분, 애통은 어떤 애통일까요? 신랑을 빼앗긴 애통이에요. 그러니까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의 사건이 우리에게 애통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십자가를 통과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위로를 경험할 거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많이 보고 중요하죠. 그런데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십자가 통과가 있어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예수님과 나와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지? 그럼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에처럼 나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나의 부활이 되어서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나? 늘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활하셨어요? 네. 그럼 부활하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럼 여러분 부활신앙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제 왕노릇하는 신앙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첫째 부활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첫째 부활한 사람들은 다 왕노릇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부터 여러분 왕자입니다. 공주입니다. 왕의 자녀입니다. 왕권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게 안 믿겨지는 거예요. 이게 안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도 굉장히 신앙생활과 세상이 막 짬뽕 돼가지고 근심, 걱정, 염려, 세상의 불안 다 끌어안고 살아가는데 제발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같이 다 내려놔라. 내가 채워준다고 끊임없이 말하는데도 왜 신뢰하지 못하고 왜 불안에 떠느뇨?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해야 됩니다. 이제 이어서 오늘은 세 번째, 네 번째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말씀인데요. 세 번째 말씀을 풀면 네 번째 말씀은 30초 만에 풀려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게 그냥 세 번째 말씀이 풀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말씀을 잘 같이 한번 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우리 주님이 이런 복에 관한 말씀을 주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고 싶은 복은 뭐냐면 땅을 기업으로 주는 거예요. 그럼 기업이 뭐예요? 대기업? 중소기업? 회사? 기업이 뭘까요? 기업은 상속이라는 뜻이에요. 유산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뭐 해주겠다는 거예요? 상속해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상속자들입니다. 땅 부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땅 받고 싶으세요? 어떤 땅 받고 싶으세요? 강남 땅? 네. 저 압구정 땅? 뭐 좋은 땅? 두바이 땅? 뭐 이런 거?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땅의 상속은 마태복음 25장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은 땅의 상속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얘기하면 그냥 편안하게 들어보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25장에 재림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재림할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올 거라는 겁니다. 다시 오면 어떤 일이 펼쳐지냐면 모든 민족이 다 모인다는 거예요. 모여서 구분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시면 구분이 될 겁니다. 어떻게 구분되냐? 너는 양이야. 너는 염소야. 그래서 양은 오른편에 있고요. 염소는 왼편에 이렇게 구분되는 거예요. 왜 양염소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왜 양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오른쪽이면. 그렇죠. 좋은 의미로 양이에요. 믿는 자들을 양이라고 표현했고, 염소는 믿지 않는 자들을 염소라고 표현했어요. 왜 이렇게 짐승으로 구분하면서 표현하셨을까요? 이해하기 쉬우라고. 그러면 양은 어떤 특징이 있냐? 그러니까 당시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양과 염소는 이런 상징의 의미가 있었어요. 양은 명예입니다. 명예를 상징하는 짐승이에요. 우리처럼 양하면 순종한다. 예, 맞죠? 착하다. 또 그런 의미가 있겠지만 양은 명예입니다. 유대인들은 양하면 명예라고 딱 인식을 했어요. 염소는요? 수치입니다. 상징이. 그래서 그날은 믿는 자들은 명예가 회복되는 날이에요. 믿지 않은 자들은 수치스러운 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34절에 이 양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3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아멘. 오른편에 있는 사람, 즉 양, 명예를 회복하는 사람들은 너희를 위하여 상속해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예비된 나라입니다. 준비된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땅 하면 벌써 이 물질적인 땅으로 생각하면서 자연스러워지지만 하나님은 계속 물질 세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세계를 좀 바라봐라. 그래서 믿는 자에게 주는 이 팔복의 복된 자녀에게 주고 싶은 복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주겠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잘 와닿지가 않는 게 문제겠죠. 그래서 바울은 친절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뭐죠? 의와 평강과 희락,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복은 뭐냐면 의예요. 의. 내가 너 의를 상속해 주겠다. 또요, 평강을 상속해 주겠다. 또요, 여러분 이거 원하세요? 네. 여러분 이 복 누리고 싶으세요? 그럼 의가 뭘까요? 옳은 거예요. 옳은 것. 그래서 의는 옳음, 올바른 거예요. 올바른 게 뭐예요? 옳음이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음. 하나님에 따르는 것. 여러분, 우리가 계속 신앙생활 하면서 단어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성경을 바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딱 성경 읽고 나서 단어를 국어사전적으로만 다 풀이하면은 이게 이제 도덕적, 윤리적 신앙으로 가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싶은 의가 뭐냐, 올바름이 뭐냐,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성경에서 다 찾아보면 결론적으로 뽑아낼 수 있는 핵심이 뭐냐면, 의는 구원을 말하는 거구나. 의는 생명을 말하는 거구나. 의는 생명이 담겨져 있는 말씀을 말하는 것이구나. 의가 뭐라고요? 말씀. 또 의가 뭐라고요? 구원,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에게 주고 싶은 게 뭐냐면, 나 너에게 구원을 베풀어 줄 거야. 놀라운 생명을 줄 거야. 이건 이루 말할 수 없는, 너무나도 막 소름이 돋는 생명이에요. 말씀을 부어줄 거야. 이 의. 평강은 뭘까요? 여러분 평강하세요? 평안하세요? 평강은 샬롬이에요. 샬롬. 그런데 샬롬을 이렇게 그림으로 한번 해석해 보면 뭐냐면, 사탄이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키려고 하는데 그 파괴를 파괴시키는 게 샬롬입니다. 다시요. 사탄은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려고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키려고 해요. 그 파괴시킨 걸 파괴시키는 것이 샬롬,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원수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평안인 거예요. 물질 아닙니다. 건강으로부터 오는 거 아니에요. 그분으로부터 오는 그 세계의 평안. 그 다음 또 뭐예요? 희락이죠. 사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기쁨을 말합니다. 이렇게 기쁠 수가 없나? 뭐가 이렇게 행복하나? 이 복을,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의 복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경험하면 다른 게 다 부질없어 보입니다. 너무 째째한 거예요. 제발 우리 주님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것 좀 경험하자. 이 의를 좀 경험하자. 이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평강을 좀 경험하고, 정말 헤아릴 수 없는 이 기쁨, 이거 좀 누리자. 우리 주님이 초대하고 싶은 겁니다.
아, 우리 예수님 갑자기 오셔가지고 이 복 얘기하시는 걸까? 아니요. 성경은 계속 이 얘기하고 있어요. 구약에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37편 11절에 시인이 이런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니, 세상은 너무 억울해요. 속상한 일이 너무 많아요. 불공평해요. 예,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걸 뛰어넘는 화평을 우리 주님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복 누리라는 거예요. 이거 이 세계 진짜 뭘로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가 생명의 사람, 평강의 사람, 말씀의 사람, 참된 기쁨의 사람이 되느냐? 누가 이 기쁨 누릴까요? 그렇죠. 온유한 자예요. 그럼 우리는 온유한 자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이렇게 선포할게요. 여러분, 온유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누가 온유한 자예요? 일단 우리 공동체에 온유는 한 명 있어요. 그죠? 네. 여러분 다 온유한 사람 돼야 됩니다. 온유가 뭘까요? 딱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온유하면? 부드러운 사람. 네. 또 친절한 사람. 말랑말랑한 사람. 이건 이제 굉장히 이제 마음이 말랑말랑해야 돼. 딱딱하면 안 돼요. 네. 또 부드럽고 착하고 말랑말랑하고 따뜻하고 평안한 사람. 싸움을 잘 일으키지 않고. 그러면은 이제 억울한 사람들이 생겨요. 아, 난 태생부터가 굉장히 성격이 급한데. 이런 분들이 있죠. 태생부터 막 나는 급하고 다혈질인 사람. 근데 막 그렇게 화 안 내는 사람이 있어. 또 태생적으로 이상한 사람들 딱 보면은 온유해. 눈이 막 이렇게 좀 처져 있는 사람. 너 이렇게 온유하냐? 막 이렇게. 성격이 이렇게 동글동글해. 그럼 겉모습 보면 너 이렇게 온유하냐? 이렇게 얘기해. 그죠? 근데 눈이 이렇게 살짝 올라갔어. 저 사람은 이제 온유랑 먼 사람. 흥분 잘해. 뭐 온유랑 먼 사람. 성경이 이 온유 말할까요? 그러면 너무 억울한 거예요. 태생부터 억울한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온유는, 우리 주님 말하는 온유는 그런 온유 말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닙니다. 네. 물론 이제 성품적으로 이렇게 다듬어져서 부드러운 사람을 우리가 참 온유하다라고 얘기하지만 기질 자체를 온유로 성경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온유는 단어가 가난이랑 맞물립니다. 곤고란 단어랑 맞물려요. 겸손이란 단어랑 맞물린 단어가 온유입니다. 인생에 가난을 경험하고 풍파를 경험하고 갖은 고난과 고초와 슬픔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과 모든 삶을 온유케 만들어 주셔요.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고난과 시련을 만났다고 다 온유해질까요? 또 그거는 아니에요. 시련 만나고 고난 만나면 다 꺾이는 사람이 있어서 나는 아무것도 못해. 그분이 하실 거야. 이렇게 두 손 드는 사람도 있지만 풍파와 고난과 고초를 만나면 더 드세지는 사람이 있어요. 거칠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 만났다고 가난 경험했다고 다 온유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품이 막 온유했던 어떤 한 여인이요, 결혼해서 남편과 살면서 자녀들 한 4명, 3명 나면서 온유가 다 꺾이는 사람. 여러분, 주님이 이런 온유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은 광야입니다. 광야 속에서 우리는 온유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진짜 온유가 뭐냐를 풀어야 되는데, 이제 여러분 똑똑하시니까 고대 히브리어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히브리어. 여러분, 히브리어로 온유는 단어 자체가 아나부입니다. 여러분, 주보 뒤에 제가 아나부 설명해 놨지만 아나부 뭐라고요? 아나부. 그래서 화면 보이시죠? 오른쪽부터 보는 거예요. 나, 부.
히브리어는 Y 같은 모양과 이렇게 모양과 그 다음에 일자 같은 모양으로 원어는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 저를 보시겠어요? 이건 현대 히브리어라고 해요. 현대 히브리어. 이렇게 위에 있는 이 두 번째 줄. 고대 히브리어, 즉 모세 때는요, 이런 문자로 쓰지 않습니다. 그림으로 그리면서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림을 조합했는가 보니까요, 아에는요, 눈동자 모양을 쓴 거예요. 눈동자. 그 다음에 나에는요, 씨앗 모양처럼 이렇게 물고기 씨앗 모양처럼 이렇게 그렸어요. 그 다음에 부에는 못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이런 단어로 조합이 됐는가 보니까요, 눈은 본다라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이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씨앗은 무엇을 뜻하냐면 생명을 뜻해요. 아들을 뜻합니다. 장자를 뜻해요. 당시에. 진정한 장자는 그리스도죠. 그래서 시대가 흐르면서 이게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단어구나라고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못은요, 연결하는 거예요. 텐트 칠 때 줄과 못 사이에 이렇게 줄을 연결하잖아요. 그래서 못을 이게 의미해요. 여러분, 바부가 이 부자가 두 개가 쓰여지면요, 바부라는 건데요. 그 성막 성전에 이렇게 텐트가 되면 이게 끝에 이렇게 못 있잖아요. 이게 짝대기 두 개 바부라고 쓰여 있습니다. 바부. 그러니까 해석을 해보면 온유는 뭐냐면요, 보는 겁니다. 뭘 봐요? 무엇과 연결돼서? 생명과 연결하여 인생을 보는 겁니다. 생명 대신 하나님과 연결하여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보니까 주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내가 주님 앞에 주장할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라고 꺾여버린 겁니다. 그게 온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같은 성격도요, 다혈질인 인생도요, 하나님의 눈으로 생명과 연결되어 내 인생 보니까 주님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럼 다혈질 인생도 온유한 사람인 거예요. 흥분 잘하는 사람도 온유한 사람인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고 싶은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기질, 성품, 그것을 뛰어넘어서 너 생명의 눈으로 네 인생을 보고 있냐? 예, 주님. 말씀의 눈으로 내 인생 보니까 저는 주님 앞에 주장할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다 이끌어 주시는 거죠. 그래? 그러면 너는 굉장히 온유한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줄게. 이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온유랑 맞물려서 표현된 인물이 있어요. 성경에 딱 두 인물 나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패스. 그럼 또 한 사람 나와요. 누굴까요? 모세예요. 성경의 인물 중에 온유랑 연결된 사람은 모세예요.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러분, 1, 2절 말씀을 풀이해야 되잖아요. 1, 2절 말씀. 3절 말씀은 딱 보면 안 되잖아요. 갑자기 이 말씀 왜 할까요? 이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잠깐 저를 보시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합니다. 이 구스는요, 이집트, 애굽의 에디오피아 여인이에요. 그 여인을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인 아론과 누나인 미리암이 비방합니다. 어떻게 구스 여인과 결혼해? 그러면서 이런 얘기해. 너 같은 사람이 무슨 지도자야? 하나님이 너에게만 말하냐? 우리에게도 말할 수 있어. 이 굉장히 비방과 비난을 당해요, 모세가. 그러자 여러분, 모세가 입이 없을까요? 할 말이 있겠죠. 아니, 내가 지금까지 광야를 이끌고 왔는데 홍해바다를 기적을 같이 우리 주님과 베풀었는데 지금 지도자인 나에게 당신들이 그런 말을 해? 라고 혈기를 부릴 수 있지만 아무 말 안 해요.
아무 말 안 하자 답답했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3절 말씀하는 거예요. 까불지 마, 아론. 까불지 마, 미리암. 니네가 뭐 잘났다고 지금 모세에게 이런 얘기해? 모세는 온유함의 최절정에 있는 사람이야. 온유함이 뭔데요? 생명 대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인생을 해석하고 앞날을 걸어가는 사람이 모세야. 그런데 미리암, 생명과 연결돼서 네 인생 해석하고 있어? 아론, 생명과 연결돼서 내 눈으로 네 인생과 앞길을 내다보고 있어? 그런데 왜 그렇게 보지도 않고 모세를 비방해? 어디서 까불어? 이러면서요, 미리암의 손에 악성 피부병을 주는 겁니다. 까불지 말라고. 모든 인생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어 해석해야만이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세계를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온유해져야 되는 거예요. 누구만 온유한 사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성품으로 온유한 사람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단 하나, 생명과 연결돼서 인생을 해석하고 있냐? 예, 인생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삶은 주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세빛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온유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이게 그냥 눈으로 보면 문자입니다. 그런데 성령과 함께 말씀을 보면 생명이 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생명은 곧 그리스도고, 로고스, 말씀이 곧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이 안에는 생명이 있는 겁니다. 이 말씀으로 인생을 해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제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이 생명으로 삶을 해석해라. 삶을 걸어내라. 그래서 생명과 여러분이 이 말씀과 맞물리면 다 여러분은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의가 무엇인지 경험됩니다. 그때부터 평강이 주어집니다. 그때부터 희락이 내 것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이 세계를 들어가셔야 돼요. 지금까지 30년, 40년, 50년 다 신앙생활 했는데 연결이 안 되면 성경이 해석이 안 돼요. 해석이 안 되면 계속 문자에 빠지는 겁니다. 제가 나중에 천년왕국, 지난주에 질문 왔는데 천년왕국이 뭔지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게 말씀의 생명과 연결돼서 해석되면요, 쉬워집니다. 명쾌해져요. 명쾌해지면요, 이게 연결돼서요, 풀어집니다. 풀어지면요, 이게 은혜가 되어집니다. 지금부터 내가 뭘 해야지는 종교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계로 들어가서 되어지는 게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가 임하는 거예요. 아, 이게 자유구나. 열심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외쳤는데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아. 그럼 또 속박당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온유한 자 되라. 이 세계 속에서 다 꺾여라. 꺾이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4절 말씀은 1분 만에 풀어지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떻게 돼요? 배부를 거예요. 그럼 아까 의 풀어드렸잖아요. 의가 뭐예요? 구원. 또요? 생명. 그 생명은 뭐라고요? 말씀에 줄이고 목말라서 이 안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 채워지면요, 얼마나 놀라운 사람입니까? 걱정이 안 돼요. 불안은 떠나가는 겁니다. 행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복을 누리자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것을 주고 싶은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온유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에 굶주려서
생명을 먹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언제까지 젖먹일로 있을래? 이제는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 단단한 음식을 먹으려면 이젠 누가 떠먹여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스스로 주중에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성령님, 진리가 깨달아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젖먹이 신앙을 떼야 됩니다. 젖을 떼세요. 이제 스스로 드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이 젖되었을 때에 축제를 펼쳐줘요. 축제. 아니, 돌 돼서 젖됐을 때 뭐가 그렇게 축제예요? 뭐가 그렇게 파티예요? 이거 그냥 육의 눈으로 보지 말고 해석하라고요. 그리스도로 좀 통과시켜서 아브라함이 이삭이 젖됐을 때, 즉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젖됐을 때 왜 파티냐? 젖된 신앙 하라고요. 제발. 30년, 50년, 100년 해도요. 젖되지 않고 신앙생활하면 큰일 납니다. 이제는 스스로 말씀 속으로 들어가셔서 단단한 음식 먹어서 또 이번 한 주도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